할렐루야.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인생 걸림돌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걸림돌을 제거한다는 거는요, 사람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사람 힘으로 내 앞에서 얼쩡거리는 거 이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이 결국 이 걸림돌을, 내 앞에 얼쩡거리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건 누구 몫인가 했더니 내 몫이 아니고 예수님 몫이더라고요. 예수님 보시고 정말 불필요하면 예수님이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보시기에 너는 이건 있어야 돼 하면은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도 통과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저 돌멩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여기는데 예수님이 제거해 주지 않냐면 그냥 같이 가라는구나 여기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또 설교 제목이 인생 디딤돌을 찾으라 합니다. 찾으라고, 제거하고 찾으라. 제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거해 주고, 찾는 건 내가 나서야 됩니다. 누구를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만나 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의 뜻까지도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걸림돌도 디딤돌도 실제 돌은 아니에요. 돌멩이는 아니에요. 그럼 뭐냐고요? 우리 앞길에서 걸림돌이 되는 건 도대체 뭐고, 내 인생에서 디딤돌은 도대체 무언가 했더니요, 내 환경과 물질과 사랑과 건강, 바로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디딤돌도 되게 하더라고요. 디딤돌은 뭔지 아시잖아요. 아주 높은 데 있는데 손에 달딱말딱해요. 깨금 발지에서 도저히 안 닿는 거. 이때 조그마한 디딤돌 하나만 있으면 그럼 밟고 올라가서 하면 얼마나 쉽게 내리느냐고요. 이 디딤돌 역할 누가 해주는가 했더니 예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시간에도 우리는 제거할 건 내가 제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시고, 찾는 건 저와 여러분이 나서서 주님을 찾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멩이에 걸려서 고꾸라졌습니다. 여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아주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성품이 나오더라고요. 돌멩이에 걸려서 가루어서 넘어졌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그 돌멩이를 보고 요런 걸림돌 같으니라라고 말을 하면서 불평스러운 소리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넘어졌는가를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넘어진 그 자체만 생각하니까 이건 나에게 전혀 불필요한 존재라고, 아주 없어서는 안 될 거라고, 아주 불필요한 돌멩이로 딱 여겨버리더라고요. 또 반대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을 넘어뜨리는 돌멩이를 보고 걸림돌이라 여기질 않아요. 디딤돌이 들 수 있겠구나, 디딤돌이 들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은 요거 한 대 걸려서 내가 넘어졌지만은 넘어지게 한 이 돌멩이를 잘 활용하면은 내 인생길 가면서 반드시 내게 디딤돌이 될 수 있겠다는 것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다 보면 내게 해를 끼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내게 해를 끼친 사람 평생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내게 해를 끼쳤을지라도 그 사람 원수처럼 여기지 마세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디딤돌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될 수도 있더라고요. 이게 현재 내 앞에 있는 디딤돌, 요것만 찾아 우리는 내 앞에 좋은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세상은 내게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저 화상 같은 인물, 저 화상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에게 엮어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걸 우리는 그런 걸 싫어해요. 그저 나한테 유리한 사람들만, 그저 디딤돌 같은 사람들만 있기를 원하는데, 미래에 보니까 이 디딤돌이 나한테는 커다란 걸림돌 역할을 해버리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내게 걸림돌이 됩니다. 막 건강에서도 문제가 되고, 환경에 문제가 되고, 사람과 관계 문제가 되는 이 걸림돌 같은 사람을 같이 이렇게 공존하며 나갔더니 미래 이 사람이 내게 무슨 역할? 디딤돌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환경 속에서 우리 적응하는데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만 붙잡으면요, 그 환경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넘어뜨린 이 돌멩이 하나를 놓고서도 사람들은 두 가지로 얘기해요. 아, 이건 걸림돌이야. 아니야, 이건 디딤돌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이걸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만들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내 인생의 디딤돌을 만들라라고 했습니다. 내 인생의 디딤돌 내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제거하는 건 예수님 알아서 다 정리해 주시는데, 찾고 만들고 하는 건 내가 나서야 됩니다. 디딤돌과 걸림돌 어떻게 보면 동일합니다. 동일한 거예요.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나를 넘어지게 하면 그걸 걸림돌이라 얘기하고, 나를 넘어지게 한 돌멩이를 내가 밟고 올라가고 밟고 건너뛰면 이걸 디딤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어떠한 장애물도 디딤돌로 여기고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삶 속에서 불평이 줄어들더라고요. 원망이 싹 줄어들더라고요. 왜? 나한테 해를 끼쳤을지라도 돌이켜보니까 아, 저 사람이 나중에 내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갔을 때 내게 해를 끼쳤던 사람이 내게 뭐래? 감동을 받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기니까 당장은 내게 걸림돌이 됐지만 나중을 보니까 이 사람이 디딤돌로 내게 큰 유익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거, 어떤 거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 수없이 깔려 있습니다. 수없이 깔려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없이 내 앞에 펼쳐 있는 환경들, 손에 잡힐 듯 말 듯 하면 그 물질들, 때로는 건강 장담이 있지만 건강 때문에 또 고통스러운 일들, 이 모든 일들이 나를 두렵게 할 때가 있는데, 두려워할 때 우리는 뭘 하라고 했는가?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두려워할 때 주님을 의지하라고. 결국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했더니 두려움이 결국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3절 4절인데 이 두 절 속에서 의지라는 말이 3번이 나오더라고요. 3번. 근데 의지라는 것도 순서가 있더라고요. 아무 때나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 의지의 순서가 뭔가 했더니, 첫 번째는 뭔가 했더니 내가 왜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의지할 목적이 나오더라고요. 의지할 조건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러분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삶이 평탄한데, 여러분 삶이 평안한데 주님 의지 안 해요. 잊어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의지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을 딱 주더라고요. 어떤 조건인가 했더니 두려워하는 나를 우리가 준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나를 우리가 주신다라고. 근데 무엇이 두려우냐고요? 여러분 뭐 힘이 없느냐고요? 미국에서는 총도 가지고 쉬운데 총도 사서 그냥 가지고 집에 간직하면 있을 텐데, 근데 할 수만 있으면요, 총기는 집에 가지고 있지 마세요. 결국 그게 화근이 되더라고요. 장난하다도요 사고 나잖아요. 애들 총기 사고가 부문에 있는 총기 몰래 꺼내고 장난치다가 결국 사고 나더라고요. 아무리 두렵다고 할지라도 총기만은 그냥 집에 두지 마세요. 총기만은 몽둥이 하나 둘망정. 근데 두려우니까 두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이런 걸 총기를 하나 두든 뭔가 두려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운 게 사실 뭐냐면 환경이더라고요. 환경이 뭐냐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걸림돌과 같은 걸, 요걸 피하면 저기에 걸릴 것 같고 저걸 피하면 저기에 걸릴 것 같고, 이게 무수하게 내 앞에 딱 펼쳐져 있으니까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생각.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걸림돌들,
저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확 밀려올 때 이렇게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두려움이 밀려오면은 그냥 피해서 그냥 돌아가 버릴까? 아니면 정면 돌파해 버릴까? 정면 돌파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했더니 오늘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주를 의지하라고. 근데 주를 의지하라 말은 참 쉬워요. 우리도 그냥 누가 뭐 좀 불안하고 그냥 염려스럽고 주님께 맡겨, 주님 의지하면 되는데 어떻게 의지하냐고요. 어떻게 의지하냐고요. 주님의 내 앞에 있는, 현실적으로 내 앞에 물체가 있으면 내 손 내밀고 내 손 좀 잡아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하겠는데 주님이 보여야지. 보이지 않는 주님한테 주님께 어떻게 의지하느냐고요. 그럼 성경은 뭐 허공이나 대고 그냥 의지하라 그렇게 하시는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분명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 답이 뭐냐고요. 답이 분명히 답을 주시니까 그 답이 결국 4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4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라고 했습니다. 찬송하는 게 여러분 의지예요. 여러분 주님을 찬송하면요 놀랍게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능력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님을 찬송할 때 놀랍게 그 속에 은혜가 들어있더라고요. 주님을 찬송할 때 놀랍게 그 안에 뭐가 평안이 들어있더라고요. 주님을 찬송하세요. 주님을 찬송은 분명히 두 가지라고 말씀드려요. 하나는 곡조가 있는, 멜로디가 있는 찬송이 있고, 하나는 곡조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찬송해보세요. 멜로디가 있는 찬송화도 해보세요. 그 안에 여러분 능력을 주시고 그 안에 은혜를 주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평안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시편이 가장 긴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긴 시편 150편 마지막 절이 6절이에요. 150편 6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했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러분 시편 속에는 수많은 축복이 나와요. 시편 속에는 수많은 역사가 수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그 장황한 그 많은 분량 속에서 여러 축복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축복은, 인생의 축복은 뭔가 했더니 호흡이더라고요. 호흡이 뭐냐고, 숨을 쉬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 누구나 다 숨 쉬는 건데 이게 무슨 축복이냐고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축복과 상관없는 호흡이 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호흡을 왜 주셨느냐고요. 숨이나 쉬고 생명이나 연장을 하고 호흡을 준 게 아니더라고요. 왜 줬느냐?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호흡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이 닿을 때까지, 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2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이 코에 있나니 샘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 누구한테 의지하지 말라고?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의지해.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 있습니다. 코. 언젠가 감기가 무지무지 와가지고 몇 해 전에 밤새 끙끙 앓고 있는데 집사는 열심히 자더라고요. 나는 잠을 못 자는데 새벽에 일어나더니 슬그머니 대 코에다 손가락을 대더라고요. 왜 대나? 죽었나 살았나? 간호원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눈 한번 이렇게 뒤집어 보고 손가락으로 아마 코 댈 거예요. 쉬나 안 쉬나? 우리 호흡은 코에 달려있다 하더라고요. 별것도 안 해요. 지난주 얘기인데요. 사루시는 목사님이 갑작스게 스트로크 때문에 쓰러졌대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날 거기 달려갔잖아요. 재활센터로 옮겨졌더라고요. 옮기는데 오른쪽을 맞았대요. 오른쪽을 맞으면 왼쪽을 못 쓴다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회복이 돼서 손도 움직이고 발가락도 이렇게 쭉 움직이더라고요. 말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여기서 이제 견디면은 금방 다시 강단으로 갈 수 있겠다. 서로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갑작스럽게 소천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지난번 오른쪽 뇌가 그래가지고 왼쪽을 못 썼는데 이번에는 왼쪽 뇌가 완전히 터져버린 거예요. 뭐 헬기 타고 막 그냥 병원에 갔지만 결국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요 그냥 종이짝 하나더라고요. 서로 기도하자고 다시 우리 만나자라고 그러고 돌아서서 이틀 만에 결국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 보면은 사람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여호와만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찬송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표정이 달라져요. 어두운 마음이 밝은 얼굴로 싹 바꿔버리더라고요. 아주 밝은 표정으로 싹 바꿔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인지 우리 성가대가 한 3분의 1은 빠진 것 같으네. 우리 성가대 대원들 늘 찬양하니까 어때? 얼굴이 늘 밝잖아요. 밝은 이유가 찬양하니까. 우리 또 찬양 대원들 다 이제 각자 흩어졌지만은 얼마나 얼굴들이 밝으냐고요. 얼굴이 밝으면요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밝으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큼 성경 읽으라 읽는 교회 아마 흔치도 않아요. 소리내서 읽으라는 교회가. 우리 교인들 오다 내놓더라도 참 은혜 받는가 봐 소리 다 들은가 봐요. 새날교 어쩌다 우리에게 방문하신 분들이 하는 말 있어요. 이구동성 분위기 너무 좋대요. 왜 분위기가 좋은지 아세요? 교인들의 얼굴이 표정이 밝으니까 그분들이 편안한 거예요. 와서도. 근데 얼굴이 어두운 채로 그냥 섬김을 다 하는 거예요. 막 갖다 온갖 것을 다 섬겨주는데 사람들이 불편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얼굴이 어두우니까. 우리가 섬기는 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훈련이 덜 돼서 그런지 새로운 사람이 오더라도 조금 불친절한데도 불구하고 왜 분위기 좋다고 하는가? 얼굴들이 화색이 좋으니까 그래요. 왜 그런가 저도 찾아봤더니 저희 교회만큼 성경 읽는 교회 없어요. 1년에 1독씩 어쨌든 많이들 하시잖아요. 성경 읽을 때 바로 성경을 찬송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누가 주장해요? 주님이 딱 주장하고 계시더라고요. 얼굴이 오만상 찌그러진 사람도 성경 읽으면서 얼굴이 펴지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고인이 됐지만 황수관 박사님. 그분이 신바람 건강법을 해가지고 얼마나 건강 전도사처럼 활동하셨느냐고요. 그분이 사진을 보시면 참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 근데 옛날 그 사진을 보면요, 아이고 혐오스러운 얼굴이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어디 가도 검은 검색이 없어요. 한국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날에는 서울권만 벗어나면은 시외버스건 시내버스든 고속버스든 다 세워놓고 검문하잖아요.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하고 헌병이 들어와서 거수경례 딱 하고, 황 박사님이 탄 버스에 검문관이 쫙 돌아보다가 꼭 본인한테 와서 신분증 달라고 한대요. 아니 이것도 어쩌다 한 번 괜찮은데 매번 나갈 때마다 걸리는 거예요. 막 매번 나갈 때마다. 그러니까 이상하다, 내가 왜 그렇게 범인처럼 보이나 간첩처럼 보이나 싶어가지고 집에 와서 거울을 봤답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보고 내가 봐도 참 혐오스러운 얼굴이다, 범죄형 얼굴이다 생각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부터 거울 앞에 서가지고 날마다 웃는 연습을 했답니다. 눈을 뜨면 제일 먼저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 그런 웃는 연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주셨어요. 은혜 플러스 훈련이 되고 나니까 그 양반의 얼굴은 완전히 웃는 얼굴이잖아요. 그 얼굴 모습이. 이게 사람이 때로는 훈련도 필요해요. 내 얼굴이 범죄형 같다 할지라도
그 웃는 모습에 플러스 은혜까지 주니까요, 완전히 사람이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늘 은혜를 받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있어요?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플러스 혹시라도 우리는 다 밝은 얼굴이지만은 혹시라도 내가 나를 보더라도 야, 조금 고쳐야 되겠다 싶으면 성령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먼저 하시면은 이 근육이 싹 바뀌어서 여자분 같으면 미인으로, 남자 같으면 어디다 내놔도 호남인처럼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한 얼굴의 표정은 마음의 표정에서 나오기지만 얼굴의 근육은 훈련으로 만들어 나가더라고요. 마음의 평안에 있다는 건 뭐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어떤 걸림돌을 만날지라도 비켜가지 않아요. 되돌아가지 않아요. 돌파해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상황을 인생길에서 걸림돌처럼 만났다 할지라도 이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을 만났구나, 여기서요. 디딤돌.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찬송하면은요, 나를 가로막았던 걸림돌이 내 인생길에 디딤돌이 되어서 내 삶에서 한 단계 두 단계 더 올라설 수 있고 더 멀리 건너뛸 수 있는, 우리가 디딤돌을 찾았음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인생의 디딤돌은 예수님이 되어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세상 살다 보면 시험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걸릴 때 보면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걸림돌인 시험을 만나면 우린 짜증내지 마시고 억울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기쁘게 맞이하라고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했습니다.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할 때 반드시 나를 넘어지게 한 걸림돌이 디딤돌로 바꿔지면서 더 좋은 상으로 만들어주는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인생에 디딤돌이 있으니까 두렵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두렵지 아니하리라. 사람이든 짐승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애완동물도 키워보셨잖아요. 믿는 뭐가 있으면 당당해요. 강아지들 주인 있으면 그렇게 당당하게 깽깽깽 짖어대고 난리를 펴요. 주인 없어 보세요. 꼬리 피고 꼬리 감추고 막 그냥 숨느라고 정신없는데 강아지조차도, 사람도 그렇더라고. 믿는 구석에 뭔가 있으면 사람이 어딘지 모르게 당당해요. 근데 믿는 구석에 하나도 없는 사람은 그냥 뭔가 기죽어 있어요. 근데 그 기죽어 있으면은 기죽은 모습을 뭘로 표현하냐면 시끄러워요. 괜히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요란스럽게 시끄러운 사람을 그 내면을 보면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이에요. 염려가 있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그렇게 시끄럽더라고요. 빈 깡통 한번 땅 때려보세요. 동네가 시끄러워요. 빈 깡통 때리면. 근데 빈 깡통 속에 뭔가 물질을 꽉 채워놓고 한번 딱 때려보세요. 둔탁한 소리로 전혀 소리가 안 날 정도예요. 소리가 안 날 정도로. 자,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시험거리를 덜어주시더라고요. 시험거리가 올지라도 야고보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나 라고 했더라고요. 결국 시험이 오면은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더라고요. 어떤 시험거리와 같은 우리 디딤돌을 만나도 기쁘게 여기고 기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은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평범했던 우리 신앙을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성숙된 신앙으로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에서 중에서 시험이 오면 나를 한 단계 올려주실려나 보다라고 기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성숙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기쁘게 맞이하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디딤돌이 되어 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친히 디딤들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걸림돌을 만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지 마시고 기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4절 하반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가진 게 없는데도 몸뚱이 하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딘지 모르고 기가 살아있어요. 백그라운드가 아주 자기 스스로가 튼튼하다고 여기는 분들 세상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내 자녀들이나 내 부모 형제들이 좀 힘께라 쓴다는 어떤 권력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요, 마치 자신이 그곳에 일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마치 거기서 일하는 것처럼. 그런 말이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자녀 중에 하나가 우리 경찰을 하면요, 말단 경찰이면은 본인은 소장 역할을 하고 다닌답니다. 본인 소장 역할. 부모 중에 한 분이 어떤 권력기관이 있으면요, 아주 거기 최고 책임자처럼 자기가 착각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 나도 모르게 그게 의지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의 직업에서 내가 의지가 되고, 부모의 직업에서 내가 의지가 되니까 가진 건 나누는데 어딘지 모르게 목이 뻣뻣하더니 교만스럽게 사는 분들이 더러는 있더라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을지라도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더 어렵겠고 뭐가 힘들겠느냐고요. 우리를 튼튼하게 지켜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이 디딤돌까지 역할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기쁘게 맞이하고 주님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면은 두렵잖아요. 우리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주님을 의지하시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의지하느냐고?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호흡을 쉬었으니까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곡조 있는 찬양 조시고, 곡조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도 펴놓고 찬양하세요. 놀랍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돼서 찾아오는 분들한테는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로 카운슬링 100번 해도 소용없더라고요. 돌아서서는 금방 불안이 엄습하더라고요. 이런 데는 성경 펴놓고 같이 읽어주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의 어려움이 있고 불안하다 경우는요, 같이 성경 읽으세요. 시편 펴놓고 교독 한번 해보세요. 한 30분만 하고 나면요, 마음이 평안이 와요.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소화 안 되는 사람이 소화불량에 소화도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 말을 많이 하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침이 많이 생겨서 그게 소화제 역할도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될 때는 방법 없어요. 소화제 드시지 마시고 소리내서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찬송해보세요. 반드시 소화불량도 고쳐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마음에 평안이 오니까 두려웠던 마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능치 못함이 없을 만큼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자신감이 설 때, 아, 내가 주님을 의지했더니 이렇게 자신감이 세워주시는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찬양하시고 당당하고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라고. 혈육 있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힘께내 쓴다는 사람이 내게 어찌할 거냐고요.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두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두렵지 않다라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시험에 걸리면 시험 속에서 뭐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시험에 빠뜨리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시험에 이기지 못하고 작은 걸림돌을 극복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내 앞가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남이 시험을 받고 남의 걸림돌에 넘어지면요, 그것도 판단하고 비판하더라고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지코는 습자나 빠졌는데 남이 걱정 남이 탓한다라고. 그럴지라도 우리는요 이상하게 넘어진 사람들 얘기하기 참 좋아하더라고요. 넘어지고 시험에 든 사람 얘기 좋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남이 넘어지고 고꾸라진 것을 보고 아 내게 경고했구나. 나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너도 넘어질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의 넘어진 걸 보고 너도 조심하라고. 이럴 때 남이 넘어지고 남이 시험 들고 남이 고꾸라진 것을 보고 우리는 더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로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시험에서도 말씀을 찬송할 때 예수님은 내가 건너갈 수 있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디딤들이 예수님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을 건너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디딤들이 되어 주실 때 두렵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우리는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걸림돌 같았지만 걸림돌이 넘어지고 그 자리에 디딤돌이 돼서 여러분의 손으로 닿을까 말까 그 망설이던 것을 거뜬하게 건질 수 있고, 또 건너뛸 때 디딤돌 하나 중간에 있으니까 얼마나 더 멀리 건너뛸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내가 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불필요하면 걸림돌 제거해 주시고, 때로는 주님이 내게 디딤돌을 뒤어서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우리 4절 상반절 다시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찬송했더니 두렵지 아니하리다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나를 넘어지게 하려던 걸림돌이 뽑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디딤돌이 딱 박히더라고요. 이때 우리는 그 디딤돌을 밟고 올라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 다 얻을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디딤돌 역할을 예수님이 항상 하고 계심에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에 닿을 듯 말 듯한 그 높이의 물건을 내리고자 할 때 디딤돌과 같은 탁자가 있다면 밟고 올라가서 쉽게 내릴 수 있습니다. 얕은 시냇물을 건너갈 때 중간중간에 디딤돌이 있으면 밟고 건너갈 수 있듯이 인생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내 앞에 디딤돌이 있다면 밟고 건너갈 수 있습니다. 건너갈 수 있는 디딤돌 같은 징검돌이 없다면 어떻게 건너갈까 하면서 염려가 앞섭니다. 신발을 벗고 바지를 걷고서 건너갈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 등에 업혀서 건너갈까요?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할 때 예수님이 디딤돌이 되어지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밟고 건너가게도 올라서게도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였습니다. 두려워하는 날에는 말씀을 찬송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우리들의 디딤돌 역할을 하십니다. 내 앞에 버티고 있는 어떤 걸림돌이 나의 가는 길을 가로막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